보면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계기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근데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이 그랬어요. 하늘의 별을 보는 중에 큰 별이 나타나서 그 큰 별을 보고 여행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을까? 유대 나라 왔어요. 그 예루살렘 궁전에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소동이 났어요. 왜? 왕은 자기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들이 성경을 찾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어린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경배했다. 그리고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가서 만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해서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절이에요.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거죠. 헤롯 왕은 누구며 동방 박사는 누구냐? 여러분,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헤롯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이두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사해 바다 밑에서부터 홍해 바다까지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도 많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인접했기 때문에 항구가 있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항상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냐? 자기의 조상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에돔의 족속의 땅을 지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항구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바로 그런 땅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 로마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의 관심 로마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이라고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면 보는 뭐 헤롯 궁전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리고 마사다라고 그 마지막 항전했던 그곳에도 헤롯 궁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라고 로마를 위해서 큰 성을 만들었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것도 방문하는데 엄청난 성을 거기다가 지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편에 있는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2살 밑에 어린 아기를 다 죽이는 아주 포악한 일을 자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장의 악성 종양들이 곳곳에 생겨가지고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바벨론의 문화, 특히 천문학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분이 다니엘 아닙니까? 유대인 포로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대를 이어서 총리가 되고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에서도 고레스 왕 아래서 큰 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나이 90 먹을 때까지 총리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꿈과 이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후손들이 다 아는 건 당연합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뒤를 잇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엄청 큰 나라입니다. 로마를 위협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파르티아의 박사들로 점성술가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학문인 것처럼 당시에는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자, 와이즈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대의 학문이 뛰어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상과 꿈, 특히 유대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새로운 왕이 나실 것이라는 것을 구전으로 전해 듣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이 헤로드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라는 말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36년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땅과 나라만 뺏긴 게 아닙니다. 인권도 뺏기고 돈도 살림도, 그리고 말도 문화도 다 뺏겼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끌려 죽기도 하고 징용으로 끌려가 탄광해서 죽기도 했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교회도 신사참배로 인해서 문이 닫히고 주의 종들이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 때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의 시간, 가능성이 없는 때입니다. 이런 절망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 희망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점성술가요 또는 지혜자입니다. 총리 다니엘이 지혜자의 어른이라고 했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대단한 지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높은 직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왕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먼 여행길인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롯은 이 아기가 언제 태어났냐 그 얘기를 듣고는 2살 밑에 어린아기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페르시아의 후손인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 동방 박사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길은 적어도 6개월은 됐을 것이라는 게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먼 여행길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변호사는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변호사도 열등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변호사로 은퇴한 한 신앙인의 얘기인데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변호사가 되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요. 좀 더 쉽게, 옛날에는 이제 변호사가 되는 길이 고시 패스해서 되는 길도 있지만 군의 법무관으로 시험 쳐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좀 더 쉽게 군 법무관으로 변호사가 됐으니까 고시 패스한 변호사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부자 친구들 앞에서 가난함이 열등감이요. 권력의 배경 앞에서 아무 배경이 없다는 그 열등감 등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의지하고 재벌회장 의지하고 부자 친구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주눅 들고 버림받은 비참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작은 깨달음이 왔는데요. 이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그와 똑같은 잣대로 자신을 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앞에서 돈, 배경 앞에서 없는 자기의 처지, 뭐 이런 것들이죠. 부자 앞에서 비굴해였던 거는 부자에게 신세를 져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권력 가진 사람에게 아부했던 이면에는 그의 힘을 입어서 출세해 보겠다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맞선다면 그들의 앞잡이나 종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권력자나 부자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으니까 지식 노동자로서 바닥 사람들의 땀 흘리고 일당 받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니까 나는 자유인이고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신앙인은 초등학교를 나와 사업을 했습니다. 왜 열등감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학벌도 없고 그냥 가구 장사하고 살아왔어요. 항상 잘난 사람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소리가 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잘났다고 하는 판검사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확신이 들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차별로 가득합니다. 회사를 보더라도 사무직은 노동자와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고, 노동자라도 기능직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고, 또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로 우리 자신들은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변화된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별과 열등감은 여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을 경배하는 믿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지혜자인 동방 박사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경배하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이 동방 박사의 믿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당대에도 이런 선물은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발견한 보화가 그만큼 값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황금은 고대 왕들에게 드리는 대표적인 선물입니다. 당시에는 황금을 준비하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됐습니다. 유향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향을 드린 것은 아기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방부제고 향료입니다. 죽음과 시체가 연상하는 이 몰약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선물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에도 드렸다는 것은 장차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귀한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만드는 위대한 섬김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만드는 위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섬깁니까? 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으로 알려진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 것이죠.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 교회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 작가의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로 인해서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일도 되고 동시에 고아원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한 사람의 섬김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말이죠. 그 결과 무명의 작가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 모두의 섬김입니다. 성탄절 헌금이 여러분의 섬김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정성 없는 타락한 예물, 마음이 없는 안식일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계산된 헌금이나 예물 아니면 빈손으로 나가는 예배에 감격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어떤 분이 제자에게 선물 받은 걸 자랑합니다. 진정 스승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가난한 집 자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비천한 예수가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값진 예물을 통해서 왕으로 인정되고 제사장으로 인정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고귀한 죽음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섬김입니까? 동방 박사들의 섬김으로 예수를 예수답게 만들었어요. 나의 섬김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섬긴 아기 예수님이지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헤로드 왕이나 제사장 서기관은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방박사들은 더 부자이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데도 세상을 구원하실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동방박사들의 두 가지 믿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믿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 거기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섬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참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